1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는 핍박과 유혹에 시달리면서 배교를 강요받아야 했던, 그러면서 믿음을 버려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시련을 당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죠.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이 편지는 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13장 가면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걸로 볼 때 굳이 이탈리아에서 온 성도들이 그들을 문안했다고 하는 그 구절을 넣은 거 보니까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공동체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리고 로마라는 그 거대한 문화에서 또 핍박을 당하는, 그러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예수만 버리면 편하게 살 수 있고 예수만 버리면 쉽게 살 수 있는데 예수를 버리는 것 때문에, 그 미혹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를 끝까지 붙잡아라. 버리지 말아라. 놓지 말아라. 예수를 끝까지 붙들어라. 그러면서 그 예수를 이제 다른 것과 비교해가지고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를 누구에게 비교했습니까? 천사들. 유대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숭배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그리고 또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천사를 부지불식간에 대접했다가 복받은 이야기, 롯도 또 천사를 대접했다가 불과 유황불에서 구원을 받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고 잘 믿으면 그러면 복도 받고 구원도 얻는다는 이런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 천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소개를 했어요. 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늘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성도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그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금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유대교를 버리고 온 그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에게 최고의 신앙의 인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느냐면 모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를 대단히 아주 굉장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모세가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 제도를 시작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대제사장 그러면 모세가 당연히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모세 대제사장 하면 떠오르는 인물인 그 모세를 떠올리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대제사장이라. 이게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하는 이 십자가 죽음과 이 제사를 이미 숱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충격으로 안 와닿지만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수를 지금 뭐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어요. 제사장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제사장 없이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릇에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렇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성소, 거기에서도 지성소를 들어가는 존재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면서도 또 대제사장이신 그 존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자기를 드린 존재라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제사장은 양과 소를 잡아서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자기를 제물로 드린 존재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그런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그 희생제사를 단번에 드림으로써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시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신 거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셨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지금 신앙의 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서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 그것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의 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신앙의 도리는 이거 하나예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 나 대신 죽으신 거.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들 신앙의 도리고 이 일을 해내신 누구를? 예수를 붙들어라.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3절을 모세와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2, 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함과 같으니라. 지금 모세보다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일을 했던 그 모세보다도 더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더, 예수님이 훨씬 더 탁월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지만, 이건 사실 천사를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추상적인 비교밖에는 안 되죠. 근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 살아있던 이스라엘의 최고 영웅이고 중보자고 지도자고 구원자였지 않습니까? 그 모세와 지금 예수를 비교해서 예수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앞으로 올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그 대제사장이 되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그 중보자 역할을 한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이, 모세가 한 그 모든 일들이 뭐라는 것이라고요? 앞으로 있을 그 일을 증언한 거라고요. 예표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한 그 모든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미리 보여준 예고편이었단 말이에요. 그 예고편의 본편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했던 그 모든 일이 다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예고한 건데, 예수님이 지금 본편, 실제로 그 일을 다 이루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그의 집이 된다 그랬죠. 요 그의 집,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성막이죠. 그래서 그 성막에서 모세는 열심히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종처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그 집에서 아들로서 했단 말이에요. 아들로서. 그 집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집.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게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라고 부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모세가 한 그 일에, 그 예표된 그 일에 본편, 예고편된 그 일에 본편의 그 일을 했는데, 그 예수를 붙잡으면, 그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이제 마지막 19절까지는 갑자기 광야 이야기를 꺼냅니다. 광야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은 어디를 가기 위한 생활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거쳐가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 생활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위대한 모세, 자기들이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최고의 중보자여, 최고의 지도자여, 최고의 구원자라고 여기는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광야 생활을, 그런 생활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고 있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결국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는 다 광야에 뼈를 묻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 나왔잖아요.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 출세한 우리가
이제 어디를 향해 가요? 천국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향해서 가는데 여기서 모세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끌고 가시는 분이다. 그 비유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광야 이야기를 굳이 꺼내고 있는 것은 이 광야가 뭐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실패했어요? 이 광야에서 왜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거기에 자기 뼈를 다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지도자 모세, 그 대단한 모세를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뭐 했기 때문에?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이야기를 굳이 꺼내면서 이제 무엇과 대조를 시키고 있냐면 율법과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이제 선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다 실패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붙들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실패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들의 불신앙. 그 백성들이 불신앙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광야에서의 시련,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이겨내지 못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0살까지 개인의 삶을 사시다가 30살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세례를 받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어디로 내던져져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던져져요. 그래서 광야의 시험을 받아요. 그 시험을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응?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봐라.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런 유혹과 그리고 광야의 시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굳이 지금 이 광야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야 시험을, 광야에서의 그 시련과 시험을 떠올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서 살던 삶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광야라는 말은 단순히 요단강가에 있는 그 황량한 그 지리적인 그런 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곧 시련과 시험의 장소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하셔요. 그 40일 동안 굶으시면서 타는 목마름과 고통스러운 굶주림과 또 불뱀과 전갈과 들짐승과 맹수들이 날뛰는 그리고 뜨거움과 추위 가운데 있는 40일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까지 또 예수님을 유혹합니까? 마귀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서 마귀의 유혹까지 있는 그곳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 삶과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길목인 그 광야에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출세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세상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삶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사는 이 삶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시련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도 있어요. 배고픔도 있고 추위도 있고 공격도 있고 원수들의 공격도 있고 심한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예수를 믿고 사는 이 삶 자체가 뭐예요?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이게 시련의 삶이라고요.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고난과 그런 고통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아니면 주부로 살든 어떻게 살든지 우리 이 삶은 뭐라고요? 광야란 말이에요.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것,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서 나온 존재라면 그러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곳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 시련과 이런 고난 속에서 또 뭣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시련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시험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지고 금방 부자 되고 금방 성공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그것은 다 번영 복음이고 그것은 성공 복음이고 성경이 진짜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막 그러는데도 어려움 당하고 질병으로 고난받고 물질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자식이 또 막 힘들게 해서 고통당하는 또 가족들끼리 다툼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그런 시련과 또 시험과 또 마귀의 유혹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끌고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로 내몰았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몰았다. 몰았다라는 말은 패대기를 쳤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언제 주로 쓰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한테 아유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러지 않았고 귀신을 패대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지금 갖다가 예수님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로 패대기를 치셨단 말이에요. 그 패대기 쳐져든 곳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견디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나왔다는 것은요 그런 시련과 시험과 유혹의 공간으로 패대기 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련을 안 당할 수가 없죠. 고난을 안 당할 수가 없죠. 그런 수많은 그런 시련들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잘 될 것 같은, 예수를 포기하고 예수를 부정하면 금방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지금 광야의 삶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시켜 놓으면서 옛날 그 모세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 삶을 이루지 못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광야의 삶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밑에 있으면 그 광야의 삶을 성취할 수 있다,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루셨다 하는 것이죠. 왜 이 사실을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걸까요? 시험과 시련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예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를 붙들고 산다 할지라도 그 시련과 시험과 유혹의 삶을 떨쳐낼 수 없다. 그것을 이겨내려면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혹시 누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의 삶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그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내동댕이 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 예수를 꼭 붙들고 믿고 있으면 우리 인생,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 우리의 삶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자꾸 안 풀릴까?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누구를 놓지 않으면, 예수를 놓지 않으면 그 모든 시련과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광야에서의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심으로 이 불같은 시련, 물같은 시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예수를 부정하게 하는 그런 악한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